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탁월하고 여유 있는 인생 시작. 여러분, 제목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제목을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확 와닿는 그것이 오늘 은혜 받는 길입니다. 뭐 탁월하고 여유 있는 인생이 뭐냐? 오늘 담임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이 탁월하고 여유 있는 인생이 되라는 것인데,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탁월하고 여유 있는 인생이 되겠다, 이 제목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생은 참 불공평하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났는데도 잘 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실력이 없는데도 잘 살고, 나는 먹고 내 삶과 저 사람의 삶이 이렇게도 차이가 있단 말인가? 이유가 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삶에 종종 나를 억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소천한다든가,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 사람이 질병으로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불공평하지요. 특별히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을 아니라 나에게 일어났을 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예수 믿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내 나름대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자는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버지,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 전파에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혼자라도 넋두리로, 아니면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불평으로 고함 지르면서 기도 속에도 이런 소리를 높이 지를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몰라도 사도 바울을 알지 않습니까?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가지고 종으로 만들고 자기는 모든 것들은 뺏을 물어버리고 이 길을 뛰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교인들은 안타깝고 답답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이건 진짜 불공평합니다.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은 복음 전파에 엄청난 큰 방해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존경과 높임과 사랑받고 하나님 복을 쏟아붓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갇혀가지고 매맞고 터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걸 바라볼 때에 이제 복음은 끝났다, 누가 복음 전하겠노, 이렇게 절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저래 갇혀버렸으니 누가 복음 전하겠노,
큰 방에 끌려 생각했는데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진보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 마음을, 그런 토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도 생각하면, 하나님, 나 좋으라고 지금 복음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내가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생했는데, 주를 위해서 복음 전하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불평불만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쭉 27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는 자리, 불평할 수 있는 자리, 누구 때문이라고 크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땐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멋진 사도 바울의 심령을 아시나요? 그러면 싸우라, 원망하라, 불평하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성령의 조명하심이 기록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형편처지를 여러분들이 아지만은 왜 나에게 이런 불공평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에서 다시 하나님이여 이런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합니까? 라고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합니까? 이 질문을 바꿀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을 말씀 앞에서 바꾸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아름다운 일을 진행할 수가 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12절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파의 지장이 생겼다고 생각하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올시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환난과 시련을 어려움 당한 가운데 있지만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고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13절을 보면 시작.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비리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런 설명입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 안에 갇히게 되어서 감옥 안에서 로마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좋은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로마 시위대는 아무나 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매우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뽑힌 군인들이에요. 로마의 군인들 중에서 강인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위주로 뽑아 놓은 것입니다. 보통은 로마 황제를 보호하면서
왕궁의 시위대로 약 한 12년 일하다 보면 매우 높은 자리로 발령을 받아 가는 직업이 그 자리입니다. 그런 시위대가 매일 번갈아 가면서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시간마다, 때마다, 날마다, 달마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사도 바울은 한 명 한 명이 지킬 때마다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소리 듣기 싫어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군에 가서 보초를 서도 귀에 꽂고 뭐 음악도 듣고 아니면은 뭐 보초 서면서 다른 것도 보고 이럴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군에 있을 때만 해도요, 보초를 딱 쓰면요, 딱 쓰면 저는 병가가 달라가지고 딱 쓰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가대로. 그러니 여기에 사도 바울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 도리어 로마 시위대 병사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이해되면 아멘. 사도 바울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시위대가 꼼짝 못하고 지키고 있으니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가다 못하는 거예요. 다른 짓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해온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하여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이럴 때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원망 없는 감사함이 있는 동안에, 그리고 앞에 있는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바깥에서도 복음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14절 봅니다. 다 시작. 형제 중 다소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급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 전하는 모습이 감옥 밖에 있는 다른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더욱 복음을 전하도록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 불평 터지고 깨어지는 아픔 속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래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있는 시위대에게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뭐고, 우리 매이지도 않고 자유로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저런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도 있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이래가지고 더욱더 복음 전할 수 있는 활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운 환경에서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이 다른 사역자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앙의 도전과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끝장나고 타락하고 그만 도망가고 힘들 건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십니까? 의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도전받아가지고 그래 저런 가운데도 저런데 하고 자기도 좀 어렵지만은 더 감사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과 힘을 주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 18절에 보면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환경과 처지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통해서도 복음 전파가 전진된다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내가 지금 절망과 좌절과 어둠 속에 있지만은, 내가 이런 아픔 속에 있지만은, 나를 바라보고 당신이 없어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그 질투 때문에, 그 투기 때문에 더 분노한 의문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그 바라보고 자신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신, 내가 아파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그렇게 정죄해도 도리어 그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복음을 더 잘 전하면은 주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더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 중요한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성도는 탁월하고 여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시작. 하나님, 아멘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런 멋진 질문을 올리면서 손들고 주를 바라보는 그 사람 마음은 탁월하고 여유로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려움을 피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하는 일, 부름받은 일에 오늘도 몰입하고 집중해서 그 일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어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아멘입니다. 여러분들도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한결같이 탁월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해야 할 일을 오늘도 계속하면서 한결같은 행복을 누리는 탁월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여유로운 인생이란 환경과 물질이 주어져서가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집에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간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에 나오는 여유로움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상처에 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탁월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미 탁월하고 넉넉한 인생길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성죄 찢어 구속함을 받고 하는 아버지를 보는 자식들을 아닙니까? 이미 시온의 때를 열어주시고 넉넉한 여유로운 삶을 살도록 손잡아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르막 인생을 살 때에도 내리막 인생을 살 때에도 우리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짐과 결단을 주 앞에 선포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보는 선포하는 그 선포가 여러분의 삶 현장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선포가 병마가 물러가고 걱정것이 물러가는 능력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 하시옵니까? 시작.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왜 내가 이런 길을 당해야 됩니까? 원망이 아니라 분명히 아버지여, 내가 이런 걱정, 염려, 남모르는 고통과 괴로운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차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여기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이 여러분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이 현장이 여러분 이 일입니다. 누구 때문에 싸우고 찌르고 원망하지 말고 분명히 내가 당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계획하고 계심을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라 통하여 복음의 선한 영향력만 끼칠 수 있다면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감옥에서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를지 몰라도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얼굴금에서 고통당해도 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깨어지고 부서져도 아멘 하겠습니다. 그만 험담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복음 전환 잘됐다 하고 그렇게 비난 비소가 와도 그것 때문에 밖에서 복음이 더 잘 전거된다면 나는 이것으로 감사하며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환경을 뛰어넘어 신앙인으로 사겠습니다. 시작. 어떤 환란과 시련이 날 찾아온다 하더라도 말씀 앞에 흔들리지 말고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결같이 살아가는 탁월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복음 안에서 다 품을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